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학교를 위해서 두란학교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우리 순종하며 이 시간 두란노 학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며 그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대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 또 그새 갔다 오셔가지고 기도하라고 이거 됐구나. 이게 기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 있나? 냄새가 너무 좋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너희들이 다 옷같이 맑으리니 외모같이 바꾸시면 관계로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5번째 시간으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혹은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던진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들이죠.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다른데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 즉 성경의 이야기들은 참 놀라워.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우리는 그때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데 성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기록이 오늘날 우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그 질문을 늘 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멋있고 장엄하고 감동적이야. 근데 그것이 나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시나요?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은 적은 있지만 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다.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 아, 오케이.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어떻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답을 이렇게 해보게 되나요? 저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서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때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음,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네. 네,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는 사촌 남동생이 항상 나하고 이제 그 각을 세우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연세대를 다니면서 네, 체프레동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서 안 들리는데. 근데 날 보고 하는 소리가 항상 그래. 누나, 성경은 역사야. 왜 이스라엘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하냐고. 공부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한 게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믿으면 그게 역사가 아니고 그게 나인 줄 알게 돼. 그거는 환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너는 환상이라 생각해. 내 믿음으로 갈게. 내가 그리고 끝나버려.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전도를 하는 식으로 자꾸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이 어쩌면 이때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바뀐 거죠. 제가 그 처음과 지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이 생겼다가 지금은 믿어지는 거죠. 네. 아멘. 지금 우리 최혜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는 거에 딱 들어맞는 말씀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변하지 않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도 하나도 변치 않는다는 거. 하나가 펼치면 달라지고 그런 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사람의 그 심성, 교만한 뭐 하여튼 그거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며 광야를 지나가면서 했던 그것이 보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지만 사람도 결국 이 마음과 이 사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 성경에 써 있는 그거나 지금은 쏙 우리에게 어플라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너희로 그 역사를 알고 배우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바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똑같은 모습.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내가 똑같은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요. 좋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 하나 준비해. 하나님이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도 더 동일하고 결국에는 성경에 오래되어 보이고 나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 성경이 오늘날의 나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네네. 네.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는 땅을 기초로 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네. 근데 그 창세기 1장 28장에 되게 되면 사람에게 뭘 명령하시는가 하면 모든 생물, 바다나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근데 저는 그 수의학을 전문하는 직업인으로서 보니까는 그 5천 년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명령하고 계시구나. 아, 근데 제가 특별히 뭘 요새 하려는가 하면 사람, 소, 또, 저, 짠 데서 사는 물고기, 또 담수 물고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피가 혈액 속에 염분이 있거든요. 영분이 0.85%예요. 근데 그건 옛날에 안 재봤겠지만 하나님이 만들 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법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특수한 것을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그대로 있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속의 인물들과 시간과 사건과 우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혹은 자연물,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오늘 역시도 우리들과도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뭘로 관계 맺어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 사람들과 오늘날의 이 거대한 간극, 그것을 이렇게 메워주는 중요한 단초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지 J.I.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은 변하지 않을까요? 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요.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혹시 시편 여기 로마서 이 부분 많이 찾아보셨나요? 시편 93편 2절 한 분은 각자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쪽은 시편 93편, 여기 가운데 쪽은 로마서, 이쪽은 디모데전서, 우리 줌으로 하시는 교우들은 이사야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안경칠 갖고 와야 되겠어. 네, 시편 93편 2절 이쪽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디모데전서 오직 그의 가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함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 이사야서 말씀 우리 줌에서 우리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거니 너는 처음이었던 마지막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은 그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은 그 사물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전에 사랑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런 질문을.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엄마랑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야, 엄마 아빠 사랑해서 낳은 거야.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처음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이 나올 거예요. 사람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시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줌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이 에릭 유안인지 후안인지 이분이 중국계 미국인 같아요. 근데 이분이 2013년에 만들었대 이미. 저는 사실 이게 코비드 터지면서 시작했는데 2014년에 만들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0만 달러 기초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원래 이 사람이 여러분 시스코 아시나요? 네, 시스코 거기에 엔지니어였대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한 30명 같이 이걸 차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줌의 기원은 그러면 시스코겠구나. 그럼 결국에는 시스코도 누가 있겠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985년에 어서 오세요. 1985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85년에 스탠포드 다니는 컴퓨터공학과 학생 둘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갑자기 무에서 유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그 당시에 교내 안에서 사용되고 있던 어떤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이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그렇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제품도 하나하나 심지어 무슨 돌 바람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존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누가 나와요? 시작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창조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신앙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인 거죠. 그렇죠? 괜찮은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세요? 처음이요, 끝이. 네, 그건 아직 안 읽었잖아요, 우리 아직. 그건 아직 안 읽었어요. 그건 좀 뒤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주께서 옛적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영원부터 계셨대요. 그렇죠? 주는 한결 같으시대요. 로마서의 말씀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영광이 썩어진다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mmortal God이에요. 그러니까 immortal은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기 늘 계셨어요. 만들어질 필요가 없죠. 영원토록 존재하세요.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늙을까요?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을 얻으실까요? 새로운 능력이 잃으실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강해질까요?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새로운 능력을 잃어버리도 얻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았던 A.W.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변함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하나님의 생 변함이 없으시구나. 든든하다. 네. 또 하나님의 생명이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은 결국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 던질 때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되게 듣고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딱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불신자로 살아도 내버려 두시죠? 왜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냥 그런 사람은 왜 어떻게 우리가 따지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편리정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 네네, 말씀해주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고 다 구원하고 싶지만은 안 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들 탓이잖아요. 네. 실제 그런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나 혹은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지금 종종 뉴스 보면 끔찍해서 자꾸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 못 보고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왜 나를 아파? 나도 아파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어. 또 이렇게도 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면은. 네,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평화로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또 그들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아까 토 기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해야지 페어하죠. 이런 하나님 나 믿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Immortal God, 영원한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에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토기장이가 이것은 깨끗한 내가 사용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내가 원해서 만드는 거고 내가 그렇지 않은 그릇도 내가 원해서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내가 예수는 미워하고 네. 야곱은 사랑해. 네, 그 얘기를 누가 어떻게 그것을 야곱을 하나님께 사랑에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죠? 야곱이 죽을 때도 요셉의 아들 큰 아들하고 아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바꿔놓으니까 안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거는
피조물의 월권이에요. 마치 제가 종종 드리는 우리 만두, 우리 돌아가신 만두. 그 만두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햄스터 씨를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걔가 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뀔까요? 인간의 성품은 어떻죠? 네. 네, 인간의 성품은 네, 이게 기질이라는 게 있고 성품이라는 게 따로 있죠. 기질은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타고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성품은 바뀌어져요. 그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젊었을 때랑 나이가 좀 들었을 때랑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르잖아요. 고집 더 세지더라. 진짜. 네. 네, 또 어떠신가요? 나는 이런 거 같다. 아니 좀 우리가 변하지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좀 이해를 더 많이 하는 아, 오히려 반대로 또 이해가 더 넓어지시는 어떤 고집이 세진 경우도 있고. 고집은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는 쪽. 아, 고집은 있지만 이해는 더. 저 삐지시던데. 나안 삐지거든. 삐지시던데. 아니 저희 엄마요. 먹으니까는 우리 남편도 보니까 잔소리도 많아지고 좀 변하더라고요. 아, 원래 잔소리 없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변하더라고. 예. 아니 안 아픈데도. 아니 저희는 양쪽에 아니 근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옛날보다 좀 잘 삐지세요. 서운해하시고 아니 근데 나이 먹으면 해주시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해. 속상하니 저건 아닌데. 아, 근데 너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육신이 노쇠하시니까 약해지시니까 내가 약해지셔서 같은 경우는 나오는 숫자가 싫어갖고 자꾸 섭섭해. 좀 아. 이해를 더 많이 하나 어렸을 때는 변화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평소 때는 온화하고 그냥 친절한 모습이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경험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성격이 또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진짜 성격일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 성격이 변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되게 착했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냉소적이 되고 이렇게 차갑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물론 그 반대도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부분은 안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이 경험하면서 변화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게 변화짐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시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떨 때는 덜 진실하신 것 같아.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덜 자비로워, 덜 의로워, 덜 선해.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아브라함한테는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 근데 오늘날에는 왠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이 아까 우리 미리 읽으셨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모습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라 했더니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가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낸다,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런 게 결국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네. 만물이 다 만들어졌지만 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십니다. 예.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요. 나는 나다. 이 뜻이 그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네,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이게 뜻은 뭐냐면은요. 뭐가 그냥 이게 현재거든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였다. 나이다. 나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나다. 지금도 나다. 미래에도 나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뭐 그것도 뭐 괜찮네요. 좀 어떤 네, 현재라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의 의미도 있지만 그 시간적으로 항상 그대로 I am. 그래서 이걸 누가 똑같이 얘기하시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도 하시지만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이 I am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I am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죄를 미워하셨다가 오늘날은 죄를 좀 덜 미워하신 것 그것이 없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용서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깐깐해지셨다. 이게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또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성품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진리 보면은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께서 이사야서, 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시편, 그리고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이 시편 중에 119편에 151절, 152절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부터.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움직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흩으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네, 여기 오른쪽에는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네, 우리 줌에서요. 시편 119편 151절, 152절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부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줄을 알나이다. 네. 우리는요 사실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종종 내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돼. 맞아요. 나는 내가 말하는 건 이게 말하고 싶은 이런 부분인데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네?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신줄은 안 놓았었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내 아빠한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여기는 했는데 정신줄이 똑바로 섰는데 그러니까 녹음한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신줄이 놓여졌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일단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의도하지 않았, 하고 싶은 말 대신에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할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아니 난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말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지는 것 같아서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맞아. 그리고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을 때도 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맞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그럴 수 있죠. 어, 수그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게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때로는 내가 더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은 거 아는데 네. 그걸 표현하기 싫을 때 그걸 또 표현하고 맞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자존심?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자존심일 싶지 수도 않을 때. 있지만 내그 틀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거하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오케이. 조금 그러니까 1번, 2번을 했을 때 내 생각으로는 1번이 맞는데 내 감정은 2번이야. 그럴 때 내 감정을 얘기 못하고 맞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가 있지. 상황에 따라서 의도치 않던 공감을 한다든가 왜. 네. 맞아요. 상황이 나는 이 생각하지 않는데 다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 또 때로는 취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말했던 것이 우리 생각을 잘 표현해주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시건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시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내가 시건이 뭔지 아세요? 시건? 말을 먹는 네? 시건이 뭐예요? 시건. 아니 시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식이 무슨 식이냐면 표현이 이게 한자어더라고요. 식은 먹을 식이에요. 어는 말씀 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편되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그게 아니라 입을 일단 말이 입에서 나가잖아요. 그 말을 다시 먹은 거예요. 그거 다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낳았는데 다시 돌려서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생각을 한다는. 그 얘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내뱉은 말을 먹은 거죠.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일단 나가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근데 그걸 다시 갖고 와가지고 먹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짓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짓말하다 혹은 말을 바꾸다예요. 그게 시건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왜 말을 바꾸죠, 우리? 나한테 불리하니까. 네, 말을 바꿔서 불리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아까 말한 거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시건이라는 말을 갖다가 썩지 않은 말 같은 거 할 때 전서도 시건 가벼운 말? 네, 좀. 그렇게 않는 말을 그냥 할 때 노인들이 시건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내가 분명히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또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말이 가벼운 사람은 또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하는,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은 가볍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죠. 저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말을 가볍게 한다, 식어를 자주 한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 말을 바꾸게 되는 사람이 말을 자꾸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요? 또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요, 그러니까 사귐은요, 결국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은요, 단지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아까 우리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진리. 말씀 계명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 계명이 이 진리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이제 진리라는 뜻인데 확고함이에요. 확고함. 말씀이 갑자기 확고해. 이 사람의 말씀이 예를 들어 누구의 말이 확고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예, 그쵸? 믿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얘기 한번 하면은 이건 진짜예요. 그대로 할 거야. 그렇죠? 뒤에서 발 바꾸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이 가죠. 그 말씀이 때로는 강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고한 매트리스, 이게 펌 매트리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트리스가 이게 말랑말랑한 매트리스가 있고 펌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매트리스는 펌하다가도 이게 살다 보면 어때요? 다시 또 말랑말랑해지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한번 확고하기 때문에 이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랑말랑한, 확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것들은 우리가 좀 더 나눔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방식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들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전에도 하나님이 이 방식은 안 변해요. 우주. 네. 우주. 우주를 운영하는 방식. 네. 우리가 사실 우리 운영하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우주를 운영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던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좀 덜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우주를 변하고 그건 아니니까. 어떤 방식이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 역사를 써가시는 방식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잔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잔다. 예, 물론 밤새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 것들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아까 얘기했지만 선한 성품. 이런 건 어떨까요? 참고로 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경영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들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시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쓰시던가요? 그냥 아무나 들어서 쓰십니까?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뭐예요?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적 훈련, 외적 고통 이런 것들을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훈련시켜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로는 버리게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너 왜 사랑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너 운동을 사랑해. 단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을 겪게 하기도 하죠. 그걸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도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 이런 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시네요. 이렇게. 바로 그냥 냈다 이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시지 않아요. 왜 그냥 냈다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으로. 네, 그렇죠.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알면서 주시지 그냥. 왜 기도하시지? 네? 관계 맺는 거. 그렇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때로는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냥 받았을 때랑 제가 컴퓨터를 만약에 내가 찾고 있었어요. 주님 컴퓨터를 한 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랑 그냥 갑자기 누가 이게 컴퓨터 줬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달라요. 어렵게 얻은 거랑 내가 그냥 준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 정말 원하는 것들을 기다리게 하세요. 간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그냥 가만히 주어졌던 걸 보면 별로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다고 했죠. 그 관계를 맺으실 때 결국엔 뭘로 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의 음성을 이게 천둥을 꽉꽉 쳐가지고 이렇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쉬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그냥 다 엎드릴 것 같아. 한 번에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갖게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저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안 바뀌잖아요. 또 기다리게 또 하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들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 보면 굉장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 구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부분도 그렇죠. 네, 오케이. 뭐 한번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5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무엘상을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무엘상 찾아봐 주시고 줌에 계신 분들은 민수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줌으로 계신 분은 민수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사무엘상 시작. 지도자는 거짓말 관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관계하지 않으시니
있다 하니 네. 사무엘이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불순종에 대한 것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 정하셨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민수기는 발람 선지자가 했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계속.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수행하지 네, 이거 20절인가요, 그거는? 않으시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시건이라고 했던 표현이 이제 없죠.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그걸로 바뀌었죠. 야, 중요한 것은 이제 후회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하다라는 게 뭐예요? 후회하다. 네. 그러지 말았을 거. 되돌아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뭘 하면 돼? 아,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그렇죠. 아,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 보면서 젊은 애들 보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보면서 아, 참 좋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을 걸, 뭐뭐를 좀 하지 말았을 걸,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할 걸,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볼 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후회하는 거죠. 한숨 짓는 이 뜻이 한숨 지다,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후회하다의 핵심어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후회하다의 핵심은 행동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해서 이제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이게 후회하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후회하다는. 우리는 그냥 뭔가 그때 그래 할 걸 하면서 그런 후회잖아요. 아, 잘못했네. 그거 실수했네. 부족했네. 이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왜 후회하죠? 왜 한숨 짓고 왜 계획을 바꾸죠? 잘못된 거 깨달아서. 아, 이거 잘못된 거니까.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걸 계획할 때는요, 우리 머리 안 쓰나요? 되게 열심히 하죠.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계획을 하나 세워도 요즘엔 그냥 가지 않죠. 그 여행 리뷰 다 보죠. 그래서 이미 거기서 뭘 볼지도 유튜브를 다 보고 가요, 사실은. 예,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갔는데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다 없어지겠지만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했는데도 이게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많죠. 아, 그래, 많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아, 내가 이 길을 갈 거라고 내가 했는데 막 얼마큼 돈 다 드리고 나서 다시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결국엔 왜 이런 후회를 합니까? 근본은 뭐예요? 근본. 이렇게 후회를 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네, 앞을 몰라.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다 안다면 보통 영화 그런 거 있죠. 미래에서 와요.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미래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꿔놓는다고요. 미래에 어떤 일어나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니까 요걸 바꾸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화 되게 많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성경 제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자꾸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데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신. 후회가 없으시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좀 더 이따가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은 좀 이따가 던지고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것에 미치는 완전한 지식과 통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어요? 전지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요. 갑자기 뭐가 아프거나 갑자기 어디 다치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코비드 같은 거겠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비상사태인 거예요. 갑작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비상사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위기가 있잖아요. 비상사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너 나 믿지? 그거 같아. I'm in control. 그렇죠. 우리는 믿기 어려운데, 난 죽겠는데, 비상사태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 자, 물론 이제 이쯤 되면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얘기도 많은데 뭘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뭐냐면, 이게 성경에 곳곳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거죠. 창세기 때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홍수 심판하기 전에? 한탄하셨다 그랬죠. 네,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홍수를 보내신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만 더 또 비슷한 예로, 비슷한 예는 아니고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거꾸로 요나의 이야기도 그래요. 요나 이야기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회개하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멸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후회한 거. 하나님께서 뭔가 미래를 요나가 안 갈 거를 생각하셨나? 요나가 얘기를 듣고 안 할 걸 생각하셨나? 뭔가 행동을 바꾸시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리고요, 사실 여기 사무엘상 15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는 후회도 안 하시고 앞에 계획도 다 아시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추울 때 애기 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게. 네. 어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한 가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성경에는 그런 암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그냥 생각인 거죠. 아, 하나님 몰라서 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뭔가 바꾸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성경에 그런 암시가 없어요. 또 하나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요나가 전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 아, 야, 빨리빨리 바꿔. 플랜 2.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반응들이 하나님께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암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전혀 대비책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거 뭔가 바뀌어진다, 후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들의 후회로 하나님의 그 후회를 이해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넘어가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기 아벨탑 후에 네. 아벨탑 후에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하나님의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경하신 것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건들이 너무 하나님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네? 라고 한 것하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것들을 볼 때는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좀 제가 지금 나누는 그 관점을 보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인간들이 자꾸 거기에서 엇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이제 어떤 뭐 바벨탑을 넘어뜨린다던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시는. 네. 예.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잠깐 그런 부분들에 대해까지 깊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좀 주제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 말씀을 같이 조금 생각해 봤어요. 시편의 120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너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내 이름을 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과 너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이노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이노의 오른쪽에서 이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이노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이노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노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이노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 방법을, 진리를, 생명을 신뢰하라. 또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행동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실 때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주님 변함없게, 아니 더욱 담대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니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날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땅에서는 너무나 흐릿해 보이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얼굴을 맞대어 보는, 대면하여 보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땅에서 이룬 것 이루어지 같이 땅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름을 양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하여 죄를 주옵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